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품은 교회 5번째 이야기, 믿음은 말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자랍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는 새 번역으로 소리를 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개역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같이 읽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개역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이유를 아셨습니까? 이유를 잘 모르시겠죠. 새 번역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유를 모르시겠지만, 개역성경의 성경은 이 본문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역성경과 표준새 번역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둘째 아들이 싫어요 얘기를 했는데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표준새 번역은 첫째 아들이 싫어요 했는데 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읽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르셨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역성경이 번역될 때 사본은 개역 성경이 적혀 있는 대로 사본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데 이 비유의 사본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섞여 있는 사본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이 번역을 했던 사본은 둘째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로 나오는 사본이었고요. 표준새 번역이 본문으로 선택한 사본은 첫째 아들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본문의 내용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르긴 하지만 공이 본시의 내용은 같습니다. 예라고 얘기했지만 가지 않는 아들과 아니요라고 얘기했지만 싫어요라고 얘기했지만 갔던 아들에 대한 비유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데 중요한 점은 큰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연이어서 비유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들.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비유 3가지가 연달아서 나옵니다. 이것을 신학학자들은 비유 3종 세트라고 얘기해요. 오늘 비유를 두 아들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 다음 주에 나올 이야기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이거 있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의한 소작농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소작농에게 밭을 주었는데 아들을 보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아들을 죽이면 이 밭이 내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비유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22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내용이죠. 그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연달아 나오는 이 비유 3가지가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을 대하십니다. 예루살렘 가장 중요한 중심부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것도 3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3가지 비유가 이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이 외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마지막에 말씀으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3가지 비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3가지 비유를 누구에게 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어떤 비유를 얘기할 때 저는 말 버릇이 있습니다. 버릇 중에 누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가령 뭐 이런 얘기 많이 써요. 가령. 제가 비유를 드는 거죠. 뭘 설명하다가 그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령 이런 것이 있다고 치자. 이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비유를 잘 하셨어요. 예수님과 제가 다른 이유는 예수님은 비유를 하시면 비유가 정말로 적절하게 되는데 제가 비유를 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제 비유는 별로 좋지 않은데 예수님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그 비유 얘기하셨다면 이미 그가 그냥 말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한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 비유를 누구에게 얘기하셨는가? 자,
자,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화 작업을 하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권세자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가 나와서 너는 어떤 권한으로 이 일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오늘 이 비유, 앞으로 나올 이 3종 세트의 비유는 그 본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 말에 너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리라 얘기하고,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또 이것이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좀 제가 설명을 드리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지금 광야에 나가서 광야 외치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고,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누구를 위해서 외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외쳤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 주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메인스트림이 아니었어요. 주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회개를 외쳤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아니라고 외쳤는데, 주류의 세계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류의 세계가 누굴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에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거지와 세리와 그리고 창녀들이 더 귀를 기울였어요. 믿는다 치는 사람들, 그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안주하기 위해서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종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큰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그 말씀을 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 말씀 압니다 하고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고 있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품고 계십니까? 네, 나는 압니다. 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네, 나는 복음이 뭔지 압니다. 네, 나는 내 사명이 뭔지 압니다 라고 여러분 외치시면서 과연 그 사명이 여러분 현장에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있습니까? 여러분 발에 있습니까? 오늘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대답하셔야만 합니다. 2000년 전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논쟁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위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했던 것은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섭고, 내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 때 세상에 도태될까 봐 무섭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과 발에 담고 있지 않고 그냥 주일만 잘 지키면 그리스도인이겠지 살아가진 않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가운데는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권력이었고요. 그런 지도자들의 삶의 방식에 예수님은 신랄하게 통렬하게 꼬집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내용은 없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형식은 있는 것 같으나 중심은 없는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형식은 있으나 중심이 없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식은 있는 1000명, 2000명, 10,0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단 5사람, 단 10사람, 단 한 사람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겉모양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의 삶의 자리가 있는가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 여러분, 종교라고 얘기하면 보통 유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다 얘기하죠. 종교. 한자로 말하면 마루종자를 말하는데요. 종교라는 뜻은 으뜸인 교리라는 뜻입니다. 마루가 근본, 으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교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좋은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다 말했어요. 근데 종교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relig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가 라틴어에서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religion이라는 말은 리라는 단어, 그러니까 RE라고 하는 단어와 리가레라고 하는 단어가 합친 말입니다. RE라는 단어가 붙으면 보통 다시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죠? 다시 하다 이런. 그러니까 리가레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이 말은 묶는다, 연결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religion을 말할 때에는, 종교를 말할 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영을 다시 한번 연결한다는 뜻으로 종교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은 기독교입니다. 아시겠어요? 종교라는 말은 기독교인데 우리는 지금 종교라는 말을 어떻게 쓰죠? 기독교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 종교의 일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한 종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병원에 가거나 혹은 상담을 받으러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 좀 가지세요. 종교를 왜 가져야 합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불안하지 않아요. 뭔가 다른 신적인 존재에게 의존하면 네가 마음이 편해지고 괜찮아집니다. 이걸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마음이 편해지려고, 나는 내가 좀 괜찮아지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여기에서 위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진영 전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혼하고선 많은 부담감과 어려움들을 가졌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결혼하면 다 편한 줄 알았더니 감시자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저는 결혼을 하나님의 감시자 하나 붙여주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나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아내 때문에 늦잠도 못 자는 거예요.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사모님이 그러는 모양이죠. 전도사가 이렇게 늦잠 자도 돼? 전도사가 성경 안 읽어도 돼? 이거 진짜 좋은 아내를 만난 거죠. 아내들은 그래야 합니다. 나는 영적인 감시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감시자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누군가 여러분 감시하잖아요. 그리고 감시 좀 안 좋은 말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잖아요.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너 신앙을 그래도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같이 다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동지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진영 전도사님이 만약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편해지겠지. 밥도 내가 안 해먹고 밥순이 하나쯤 두는 것으로 결혼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빨래 안 해도 된다. 집안 살림 다 하겠지. 청소 다 하겠지. 뭐 이런 것으로 나의 불편한 것을 채우는 것으로 결혼 생활을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결혼 생활 파탄납니다. 결혼이 그럽디까? 그럽디까? 아니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나를 위한 결혼을 꿈꿨다가 지금도 나를 위한 것으로 계속 부인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위선자입니다. 내가 바뀔 수가 없어요. 내가 바뀌지 않아요. 내가 이것이 결혼이 서로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쇼 윈도우 뿐이에요. 그 속에 사랑 없어요. 그 속에 존경도 없어요. 그 속에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도 없고 관계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똑같이 우리 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없으면 우리는 거칠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혼인신고한 것만으로 우리는 그게 부부인 것을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다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욕할까봐,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까봐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속에 중심이 없으니까 그냥 거칠에만 하는 거니까, 위선적인 부부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아내가 어디 가서 내 얘기는 하지 않을까?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교회에 오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음 없이 보면 어떨까?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형태로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 되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도 도덕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선행도 봉사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지 하나님, 그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가 차이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늘상 이 극명한 대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종교를 우리는 미신이라고 얘기합시다.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신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끌어들이고,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써먹고, 그것이 다 종교입니다. 그것이 다 미신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편하려고 하나님 끌어들이고, 내 생활 편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잘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믿고 무엇인가를 바치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종교는 중심이 나입니다. 여러분, 구도할 때 그 중심이 신인 거 보셨어요? 그 중심이 다 나예요. 나를 굽여 살펴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나의 생활을 바꿔주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복채내고, 그것이 미신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인가? 그의 반대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하나님 때문에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길 가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다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세상에 터부를 당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밀려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해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종교를 혼동하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횡령하고 돈 문제 생기고 여자 문제 생기고 권력의 문제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목회자들에게도 많고 교회에도 많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운동단체들이 또 많은 지도자들이 종교에 대해서 도덕적인 잣대를 갖다 댑니다. 많은 운동가들이 목사의 도덕성, 교인들의 도덕성 이걸 갖다 댑니다. 기독교 실천, 윤리 실천 운동 뭐 이런 것이 목사가 도덕적으로 올바로 서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그럽니다. 교인이 돼갖고 너는 도덕적이어야지, 교인이 돼갖고 너는 윤리적이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또한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유교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이 기독교의 기초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쌓여서 그 사랑에 얽매여서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뿐이었습니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목사가 윤리적이면 다 될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드려봅니다. 윤리적으로 괜찮으면 목사 괜찮습니까? 목사가 돈 문제 없고 여자 문제 없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 없으면 목사로서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럴까요? 목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자신들이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에게 비유해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 난 다 했습니다. 난 깨끗합니다.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로 답니까? 그걸로 목사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으면 목사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여러분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무를 이루면 제 아무리 윤리적이어도 제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 세워진 목적,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여러분의 생명에는 빛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뭐라 그럴까요? 자유주의자인가? 이렇게. 그래서 막 살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아주 쉬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여자를 안 만나면 됩니다. 돈을 안 가지면 됩니다. 안 쓰면 됩니다. 예? 여러분,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실 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셨어요. 우리의 일하는 사람을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을 보내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아니, 어려움이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눈살을 찌푸릴 일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목사도 인간인데 여자 문제 생길 수 있고 돈 문제 생길 수 있죠. 욕심도 부릴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가재는 개편이라고 목사가 목사 편을 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저렇게 목사가 왜 이렇게 윤리적이지 않냐, 저렇게 목사가 저렇게 도덕적이지 않냐 이런 잣대를 저는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인간인지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걸로 세상이 판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목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교회를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교회로 그것이 곧 예수 믿는 교회고 그것이 곧 좋은 교회라고 하나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여러분,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스스로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마치 자기가 저 높은 곳에 있어야 대접받아야 할 것처럼 여기는 그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적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가진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가 자신이 앉고 일어섬을 주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나의 높고 낮음을 주님께서 다 주장하신다고 믿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져주는 것을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 그건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전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재밌는 내용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두 학교에,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교사로서 두 집사님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이 두 집사님이 그날 숙직을 했던 모양입니다. 숙직을 하셨는데 두 명만 있으니까 소주를 사다가 두 분이 홀짝홀짝 마셨대요. 아주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숙직도 있는 거 보니까, 게다가 종소리가 났다는 거 보니까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 예배 종소리가 났대요. 떼랭떼랭 종소리를 듣는데 두 분이서 흠찔하셨겠죠. 근데 그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 집사님이 다른 집사님에게 성경에 수요일에 모이라는 얘기 있어? 그랬더니 다른 집사님이 얘기하더랍니다. 없지. 그런 계속 술을 마셨답니다. 그러다 간밤에 그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갑자기 뭐 크게 탈이 났는 모양이에요. 그 죽었다 살아났답니다. 새벽에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는데 간밤에 있었던 고백을 이 집사님이 합니다. 목사님, 내가 2차 저차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 주셨나 봐요. 뭐 이러면서 고백을 했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하셨답니다. 왜 성경에 수요일에 모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봐주셔서 수요일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고 말로는 사람이고,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 없지? 그럼 안 해도 돼. 이러면서 사는구나.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초대교회가 되었고 그 현장이 바로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 현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200년 전에 뉴욕의 한 신학교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흥회에 조선을 위해서 사역했던 존 로스 목사님의 조선 보고서, 조선 선교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보고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조선에 대한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서 한국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아펜젤라와 언더 우드만이 그것을 자신의 삶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대로 내가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다 버리고 그들의 인생을 한국 땅으로 현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한국교회가 되었고 그 현장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받은 은혜를 현장화시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 그래서 안 들어도 돼. 매번 하는 말씀이시잖아. 내가 했던 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현장은 결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긴 사역의 현장은 그들에게는 없을 거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셨을 때 제가 유추하는 건데요. 하나님 천국에 가셨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어떻게 살았니? 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니?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윤리도덕적이 저는 하나님 딱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난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너는 무슨 일을 했니? 내가 너에게 현장을 주었는데 현장에서 무슨 일을 했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가능성을 주었는데 능력을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했니?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고민만 하다 왔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헤매다 왔어요.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장입니다. 그분께서 맡기신 사명은 우리 현장에서만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장이 없으면 사명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말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의 현장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믿음의 현장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믿음의 현장으로 삼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사명에 묶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 그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고민만 하지 마십시오.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현장을 만드십시오. 해야지 이런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저는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수없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면 네 생각은 이상적이야,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제가 저게 되게 아이디어하거든요. 아니 좀 상상력이 풍부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그거 현실 불가능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현실 불가능해요. 다림의 얘기를 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그 공짜로 되겠냐? 그게 가능하겠냐? 그게 교회 일이냐? 너는 너무 이상적이야. 세상 사람들 다 공짜 싫어해. 이런 얘기 막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저의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현실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그냥 여러분 보시기에 납득이 가는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노멀한 것이었습니까? 그거 이해가 가네. 그랬습니까?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건 될까 말까를 고민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청년 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해도 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현장을 만드시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책임지실 줄 믿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현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현장으로 만드는 그런 통역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트랜스포머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